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성경 서신서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 149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을 고르라 말하면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순으로 고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편지를 고르라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택할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로마서와 매우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가 보다 더 차분하고 논리적이라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과격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48년, 49년 어간에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같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한 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지역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갈라디아서는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가장 사랑한 책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비유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나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로 전해준 권면처럼 응암교회가 오늘 본문 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자면 첫 번째는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6장 8절에 보니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심는 성도들 교회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법과는 다른 법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옛 계명과 다른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 그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주님은 또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했습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모세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리고 한 몸의 지체입니다. 나와 너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너가 있고 너로 인해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나 허리나 머리나 어깨나 어느 한 곳도 불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이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혹시 여러분 손가락 끝에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우리의 모든 신경이 이 작은 상처로 쏠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체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한 곳이 아파도 우리 온몸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나뭇잎 하나가 아프면 그 나무가 아픈 것입니다. 그 나무가 아프면 그 산이 아픈 것이고 자연이 아픈 것이고 자연이 아프면 하나님이 아프십니다. 우리 응암교회 유치부 어린아이 하나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픈 것입니다. 오늘 아파하는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병든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남에게 폐를 끼치기도 싫고 남의 덕을 받기도 싫다라고 깍쟁이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있다면 전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결코 좋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순수하게 받을 줄 아는 사람, 사랑을 감사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값없는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 큰 은혜에는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이고, 값없는 선물이라면 공짜라는 말인데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데 저는 공짜도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바로 받을 줄 아는 사람만이 올바르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목사들만큼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목사들은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른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사랑을 올바로 받을 줄 아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깍쟁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사랑을 감사하게 받고 또 사랑을 순수하게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괜찮은 빚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했습니다. 사랑의 빚은 감사로 받으면 빚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은 빚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은 꼭 받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대학부터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무려 20년이나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기관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장학금도 받고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그 기간에 제 빚을 갚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선순환이 아닐까요? 저는 응암교회가 서로의 어렵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함께 지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갚을 줄 아는 멋진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했는데 6장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왠지 충돌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숙한 부분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2절과 5절 모두 짐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펼쳐봐도 2절의 짐은 burden, 5절은 load라는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인 그리스 성경에도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로 한 사람이 도저히 들 수 없는 크고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그러나 5절에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는 포르티온이라는 그리스어로 이것은 한 사람이 가볍게 들 수 있는 보퉁이 같은 것을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들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은 서로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는 말씀처럼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도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을 위하여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과 연속성을 가집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입니다.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두는 시기는 즉각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확의 시기는 다를지 몰라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변할 수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씨는 때가 이르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수학의 법칙, 건강의 법칙이 있듯이 축복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유아스러운 사람들은 자꾸 법칙을 무시하고 요행을 바랍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나 혹시 바위가 깨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뛰어내린다 해도 집에서 뛰어내리면 분명히 땅에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28층에 살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선행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립시다. 내 자신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봅시다.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은 말씀이지만 아마도 매일 꾸준히 1년만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밭에 심게 된다면 많은 새들이 거하는 울창한 큰 나무로 변해 있는 것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운 1년 반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매일 읽어보십시오. 또 원하시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필사하면서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보다 훨씬 뒤에 예수를 믿은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굉장히 높지만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벌써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한 번을 다 쓰고 두 번째 필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나에게 먼저 뿌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말씀의 씨앗을 나누어 줍시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전하는 것은,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응암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가 절대로 무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입으로 나와서 공기만 진동시키다가 땅으로 떨어져 버려서 사라져 버릴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은 두 번이나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늦어질지는 몰라도 분명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더 활력 있고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응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행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 외우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절로 끊어서 읽다 보니까 바로 그 앞에 15절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똑 떼고 16절부터 암송하게 되었어요.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통째로 하나였어요. 갈라디아서도 하나의 편지, 이사야서도 하나의 예언서. 그러나 1205년이 되어서야 랑톤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읽기 위해서 장을 나누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 장을 붙였어요. 그리고 1551년에야 제네바 성경이 처음으로 절까지 다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였던 말씀이 절로 구분되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을 연결해서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9절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을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정말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선행의 씨앗을 심고 그에 합당한 영생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까? 구약 성경 선지자 호세아의 말처럼 우리가 헛된 바람만을 심다가 광풍을 거둘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응암교회는 어떤 씨앗을 뿌릴 것입니까?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선행의 씨앗을 모든 사람에게 뿌리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우리 곁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 믿음의 가정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선행의 씨앗을 항상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동양의 고사성어 중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빌괄, 눈목. 눈을 비비고 상대를 바라본다. 오나라 장수였던 여몽이라는 사람이 군자란 무릇 3일만 보지 않고 3일 뒤에 봐도 눈을 비비고 봐야 할 만큼 달라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3일만 지나도 정말 눈을 비비고 봐야 할 만큼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소원일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응암교회를 혹시 방문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눈을 비비고 여러분을 또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 6장 6절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처럼 응암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십시오. 서로 짐을 지면서 함께 이겨내십시오. 그리하여 그 시간들이 쌓여서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마귀조차 넘볼 수 없는 든든한 유대와 연대의 고리와 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또 주님 위하여서, 또 성령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와 선행의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은 굉장히 인상적인 한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6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6장 제일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제일 뒤로 가야 합니다. 아멘 앞에 와야 합니다. 그리스 성경이나 영어나 다른 외국어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형제들아로 시작해서 형제들아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힘들 때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선행의 씨앗을 서로에게 베풀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 가정에, 너희 일터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응암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형제자매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지고 함께 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서로를 위하는 확장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응암교회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령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